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날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먼저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가운데 나오는 613가지의 그런 조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에 나오는 613가지의 조항들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선지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구약성경 후반부에 나와 있는 17명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약간 더 이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17명의 선지자만을 쓴 책을 예언서라고 하는데,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들도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가령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것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모든 것들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히브리어로 느비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한 모든 성경책을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빼고 나머지는 5가지의 성경이 남는데 시편과 같은 이런 시가서들, 성문서들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성문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 시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과 선지사, 그 두 가지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다 하면, 성경이다 하면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강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령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강령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무엇에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강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어깨 운동하느라고 제 집에도 또 사무실에도 목양실에도 철봉을 설치했습니다. 문에다가. 그래서 틈만 나면은 철봉에 매달립니다.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어깨 근육을 좀 이렇게 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봉에 매달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간힘을 가지고 철봉에 매달리게 됩니다. 강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써 매달리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알기 쉽게 쉬운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해 봤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그것에 의지하다, 또 그것에 목숨을 걸다, 올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매달려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라라고 불렀죠. 또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느비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로마서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관련돼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투를 보면은 꼭 요한일서의 말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맨 처음에 찾을 뻔했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한 말과 너무나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또 말투도 비슷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이 말은 굉장히 두근거림으로 다가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완성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의 삶은 바로 율법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평생의 그런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은 토라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정말 잘 지킵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가 되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라를 다 외우는 것이에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다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를 암송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암송된 것이 평생 그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토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조항들을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더 확대 해석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도 지킵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아까 했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들 랍비들이 이것들의 주석을 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학대 해석한 것
바로 그것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더 확장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토라를 지나서 미시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율법을 확장해서 해석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미시나와 탈무드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유전,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본인이 다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왔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은 토라는 물론이거니와 장로들의 이 전통, 미시나나 이 탈무드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라는 열심히 지켰지만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뜻과 일치되지 않은 많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많이 존재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는 물론이고 이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지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토라에 나오는 것은 613가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확대된 그런 율법들을 다 합치면 수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는 예전에 법대 가서 이렇게 법관이 되려면은 헌법만 잘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법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형법,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판례들이라고 있죠. 그 판례들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한 권이 아니라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책들을 공부를 해야지 법을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토라를 주셨는데 그들은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양산해내고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지킬 것을 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 많은 것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이룬다는 것과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루다라 해서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어디서 왔냐면은 한 배의 승선 인원이 모두 채워졌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원래의 어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배가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지, 올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지 배가 떠나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럼 그 배가 출항을 못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도착합니다. 드디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배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로마다에서 플레로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때로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져서, 모든 배에 승선 인원이 채워져서 출항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이루었다, 이 단어의 원뜻을 비교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율법을 이루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그 앞서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율법이 싫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싫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의 율법 조항이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짜증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얽매이기 위해서 나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하면은 또 설교가 1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인이 죄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을 그렇게 걷지 말라고 경고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걷다가는 잘못돼, 큰일 나, 죽을 수가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모를 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의대로 막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도 모르고 걸어갔습니다. 절벽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모르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면은 그 율법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망쳐져. 바로 율법의 역할이, 본래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 이것이 율법 본래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동기에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고 또 그 율법의 동기는 잊어버리고 율법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신봉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떠나보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요, 비록 율법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곤고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지킬수록 사람들은 평강이 깨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빈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율법의 빈 공간을 채워 충만케 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혹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의 뜻은 율법주의 빈 곳을 채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결단을 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일상의 삶을 물건이거니와 예배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건 기본이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은 대부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했듯이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어져요. 우리가 정말 예배는 많이 참석하는데 또 기도 생활도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경도 많이 읽는데 왜 이런지 내 안에 평강이 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오히려 피곤하고 힘든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삶을 행위를 정당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기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보여진 자신의 모습 뒷면에 감춰진 그런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찜찜하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는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 기준에 의하면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간통죄가 없어졌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간통죄가 죄로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면은 간통을 하면은 고발당하고 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벌을 받은 사람, 간통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리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간음은 행위로서 간음하지 않은 것이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간음합니다. 여자도 마음속에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음욕을 품습니다. 남자가 좀 더 많이 품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간음하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미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거의 죽을 만큼이나 그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라고 말하니까 그 율법을 피해가고자 죽지 않을 정도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불구가 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삶을, 여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합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만 품었어도, 또 입술로도 그냥 나가, 바보라, 미련한 놈이다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는 살인자예요. 여러분도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없었습니까? 다 있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가족들을 미워했잖아요. 가족을 살인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이 질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100% 자기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와 같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뒤편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고통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또 죄의 가책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 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답 또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정말 쉬운 답입니다.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충분한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토라만 해도 613가지의 조항이 있고요. 또 미시나 탈무드만 해도 수만 가지의 조항으로 확대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혹시 딸 가진 분 계시죠? 저희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딸을 키우면서 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딸이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와 함께하고 그럼 너무 좋은데, 이놈의 딸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일은 도와주지 않고 맨날 말썽만 피우고 잠만 자고 설거지할 줄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라면도 끓여 먹을 줄 모르는 이런 딸을 볼 때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시집 가서 정말 잘 살까? 남편한테 소박 맞는 거 아닐까?
애는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 걱정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시집을 가잖아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우리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 잘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느 틈의 요리를 배웁니다. 레시피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리를 터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런 주부가 됩니다. 애를 키워놓잖아요. 애가 애를 키울까 걱정도 했는데 막상 애를 낳고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모성애, 엄마로서의 사랑하는 감정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딸이 있으면요, 구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교회 중에 음식 잘하고요, 살림 잘하고요, 남편한테 잘하시고 자식들에게 아주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없어요. 9시 예배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님이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칭찬을 했더니, 목사님, 저요 처녀 때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쟤는 결혼해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 그 권사님은 만능 주부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세요. 실제로 결혼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능력자로 바뀝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사랑하면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요, 또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알 필요도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랑을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자동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여자들 보니까, 자매들 보니까 분명 내가 아는 그 자매는 저러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니까 왈가닥에서 조신한천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한참 하고 나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죠?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은 원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잖아요. 중심으로 사랑하면은 율법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자동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바르게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떨어진 분들, 하나님과 좀 소홀한 관계를 되는 분들은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투덜투덜거립니다. 원망합니다. 불신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눈을 흥기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경건한 삶을 안 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확 바뀌어버려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내가 실족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게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어떤 주변 환경도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아무리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분들이 있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혹시 또 남녀간의 연애를 안 해본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연애를 안 해봤습니까? 혹시 연애를 안 해본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한번 연애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단번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계속 배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피부로 느껴진다면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한다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정통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몰라도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들을 저절로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돼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다 지키고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이 구절은 우리 이웃과 관계된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다 뭡니까?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이 떠나듯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떠나게 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판단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막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에일리야 가르쳐서 성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목회자로 헌신할 때 처음부터 배워온 것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원래 시작했던 이 교단은 성결교였어요. 딴 거는 자랑 못해도 목회자를 자랑한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 특별히 목회자에게 거룩을 강조하는 교단. 전 그것을 듣고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또 전도 생활할 때도 늘 언제나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인보다는 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람 보기에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무슨 설교냐면은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이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의 용해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02도가 더 높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에 집어넣고요. 또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 또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더 뜨거운 연단을 통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를 만들 때 더 연단을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간증했어요. 저도 연단이 많이 있었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러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 속 마음 속에 있는 인간된 것들이 막 많이 생겨납니다. 막 감정도 많이 생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성도 중에 있더라고요. 주인제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달라. 정말 착해요. 주님교회 성도들은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교회 성도는 정말 착하다. 좋은 분들이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많이 감사해요. 저만 감사한 게 아니라 최은영 목사님도 많이 감사합니다. 둘이 많이 그런 감사를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힘들 때 그분이 어려울 때 제가 그랬듯이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욱합니다. 저도 그때로 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미워하는 감정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욱하는 감정은 잠시 줘도 미워하는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욱할 때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내 성정으로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면 잠재울 수가 없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감정들이 욱하는 감정들이 눈 놓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관해서 뜨거움의 그 수준이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잘못도 덮을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접하게 되면은 뜨거가 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픔을 홀로 느끼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끝없는 사랑, 또 지독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랑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빠졌고 또 우리도 그렇게 빠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어떠한 죄도 여러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이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내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볼지언정, 차라리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는 과연 사람들에 대한 이 태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그 수준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율법에서 말한 모든 것들, 요구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주의가 남긴 그 빈 공간을 채워서 바로 충만케 하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혹시 이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씀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케 합니다.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